삶과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큰일본 새로운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의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 또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때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거듭남의 종교잖아요. 우리가 거듭남 이런 것은 없죠.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교리인데 믿음인데 우리 옛사람이 죽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예수의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가고 내가 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사건. 이게 바로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인데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할 때 나도 부활하여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이 놀라운 사건.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니까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런 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분명히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내신 거죠. 새로운 인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구약에 보니까 창조를 이 땅 육의 세계를 창조하셨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류를 만드시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활이 엄청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인류 속에 들어갑니다. 종자가 완전히 다르죠. 종자가. 우리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존재인데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다 태어난 자들입니다. 어떻게? 복음으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복음으로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태어나게 만들어내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저도 이 말씀을 알고는 있었죠. 그런데 왜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내가 잘 몰랐을까? 인식이 잘 안 되었던 그 이유를 보니까 그래 우리가 이 새로운 피조물을 다루기 전에 우리 옛사람의 죽음을 우리가 이가에 다뤘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우리가 피조물이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우리 옛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죄가 뭔가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을 해도 그 감각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정도. 세상 사는 거 내가 다르다는 것을 잘 못 느끼며 우리는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옛사람이 죽음, 옛사람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우리가 이 새로운 피조물이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내가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이 사실이 정확하게 우리가 드러날 때 우리는 진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분명하게 이 온전한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 이게 정확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복음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온전하게 우리가 다가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 분명히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고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고, 이제 옛것은 지나가고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옛사람이 뭐냐면 어둠 속에 살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니까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어지고,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눌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로 천국을 누리며 사는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이 있습니까? 이 교회가 차등이 없고요, 우리가 구별이 없는 거죠, 여러분.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그러니까 이 새로운 사회를 딱 만들어내시면서 하나님이 이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더입혀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선명해지면 선명해질수록 뭐냐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이 정확해지는 거예요. 이걸 선명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알면 알수록 내가 다른 존재로 내가 되었구나. 내가 이제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구나.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히 다른 존재구나. 이게 날마다 선명하게 와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지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지를 내가 날마다 발견하지 않으면, 이 복음이 영적으로 가려져 버리면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를 온전하게 누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의 죽음 날마다 정의하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내신 이 놀라운 복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자 26페이지,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을 좀 봅시다.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 자, 우리 작은 1번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의 특징이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존재인데, 이게 죄라는 걸 우리가 밝혀냈잖아요. 예수 믿지 아니하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거,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정말 악랄한 죄고 이것이 옛사람의 특징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존재냐? 바로 주님,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사는 존재, 하나님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사는 존재로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를 만들어내신 겁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려고 합니다. 구원을 줄 때 구원의 조건을 딱 그으셨죠. 어떤 조건이었냐면 예수님 부활을 믿는 사람,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사람 마음에 주인으로 영접한 자, 믿는 자, 이 사람에게 바로 하나님은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절대로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자냐? 바로 예수님이 주인된 자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은, 내가 주인된 자는 절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없습니다. 거듭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 나의 옛사람, 내가 주인되어 있는 이 옛사람을 죽여버린 거죠. 예수님 죽고 우리는 이제는 거듭날 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고 그럴 때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주인이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이게 하나가 얼마나 대단한가? 이게 새로운 피조물의 가장 확실한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 복음을 모르니까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 했지만 내가 주인되어 살아갔거든요. 이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어떤 존재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복음이 확실하고 제가 문제가 딱 드러나니까 주님이 어떤 죄 때문에 이 땅에 십자에서 죽으셨는가? 옛사람을 죽이기 위한 것인데 이 옛사람이 바로 자기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이 죄, 마귀가 저질렀던 죄가 이 죄고 아담이 저질렀던 죄가 이 죄고 우리가 저질렀던 죄가 바로 이 죄네. 이 죄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구나. 이 죄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구나.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잡으니까 뭐가 뭐냐면 새로운 피조물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인인 자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자들은 어떤 자냐?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자인 줄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천지개벽 같은 일이죠. 왜냐하면 내 인생 내 거라고 이야기하고 내 거라고 내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주인되어 사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근데 우리가 이 마귀가 그게 우리를 속인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만날 때 이것이 벗겨졌느냐? 참된 하나님을 만날 때, 인생의 주인 되신 그분을 만날 때 우리는 이 어둠에서 노는 줄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내가 주님을 만날 때 내 인생 속에 참된 주인을 만나고 내가 그분 앞에 내 인생을 드리고 굴복할 수 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이 복음으로 주님이 영적 눈을 활짝 열어주니까 진정으로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역사,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고 내가 그분 앞에 굴복할 수 있고 그분께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가. 이게 구원의 사건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주인을 바꾼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복음을 만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누가 주인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니까 우리가 이 부활을 통해서 진정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정하니까 그분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는 놀라운 복을 얻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절대로 인간이 때려 팬다고 했어도, 인간이 교육을 시킨다 해서 돈을 준다고 해서 주인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만이 이 놀라운 복을 얻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니라. 아멘. 바로 부활이 뭘 보여주느냐? 부활이 보여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바로 이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이 사건이 뭐냐면 바로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이걸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큰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만 되어지면 우리는 뭐냐면 마귀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진정한 회개가 터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흑암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사건. 이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뭐냐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 이 하나가 모든 인생의 여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본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이신 예수님을 내가 부활을 통해서 이분을 하나님으로 믿는다. 야, 이거는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게 열린 거예요, 우리에게. 이게 딱 열려지고, 진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이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니까, 우리는 저절로 우리가 그분 앞에 엎드려서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정확하게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는 잔 좀 있습니까? 야, 이게 감사합니다. 신바람 나죠,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생은 뭐냐? 하나님, 참된 하나님과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악착같이 누구를 알아야 되느냐? 여러분, 예수를 알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를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가 누구인가? 이걸 아는 것이 우리 영생이래요. 그분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 빛이 오느냐 안 오느냐, 정말 이분을 내 입술로서 주인이다. 여러분, 절대로 인간은요, 예수를 주인이다 라고 말 못해요. 알 수 없어요. 절대로 내 인생을 그분 앞에 굴복할 수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내 인생 내 건데, 내 물질 내 거고, 내 자녀 내 건데, 내 시간 내 거라고 생각하지. 어떻게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다른 어떤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께 우리가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다른 존재에게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은 말을 할 수 없는 영역인데, 정말 감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부활이라는 증거를 통해서 이걸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주님이 만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이 그걸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만나게 해주시고, 이 부활의 빛이 우리 안에 오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님을 고백하는 자는 좀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어떤 한 사람도 자기가 주인 된 자가 없는 줄 믿습니까? 야, 우리는 내가 주인 될 수 없는 자죠. 주님이 주님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세상의 법도 우리가 주님과 맞지 않으면 우리가 순종할 수 없고요. 우리는 주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님이심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자, 두 번째,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사는 자임을 말씀해 줍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잖아요. 이 마귀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어냈을 때, 그러니까 이 복음은요, 구원은 회복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어내셨을 때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요, 우리 인간이 주인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낸 줄 믿습니까? 야, 이게 마귀가 이걸 속여놓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 근본이 그거예요, 거기. 그 마귀가 지금 이게 루시엘이 하나님을 대적한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가 하나님 되려고 했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도둑질해 버리잖아요. 이제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려고 하는 그 악랄한 중심,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가. 이게 마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마귀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가 주인되어 있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존재입니다. 그게 마귀입니다. 우리는 마귀가요, 칼을 입에 물고 드라큘라처럼 그런 마귀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어둠은 뭐냐, 마귀가 뭐냐, 죄는 뭐냐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딱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냈을 때 이 사람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런 나의 사람. 그리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냈을 때 어떻게 만들어내셨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존재로 만들어낸 줄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 창조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게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하나님이 주인이신 인간. 하나님에서 사는 존재.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 인간은 존재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란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어낸 목적인데 이 목적을 마귀가 완전히 도둑질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마귀를 용서하지 못하시냐면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이 인간을 정말 더럽히고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자기 형상으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마귀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우리 또한 그런 존재였죠. 그런데 마귀에 속았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한 거죠. 똑같은데. 근데 우리는 이 인식을 정확하게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뭘 싫어하는가? 하나님이 보기에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지적하는 죄가 어떤 죄인가?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뭐냐면 우리가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님을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위해서 사는 존재임을 믿습니까? 우리가 이게 확실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확실해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꾸 왔다 갔다. 분명한 인식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 읽었습니까? 보니까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보는 거죠. 딱 보니까 여러분 부활이 아닌 십자가를 보면 우리 죄를 용서하는 십자가인데 근데 부활까지 가는 십자가를 딱 보니까 이 십자가 어떤 십자가입니까? 어떤 십자가? 바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존재에서 바로 이제 주를 위해서 사는 존재로 바꾸는 십자가인 줄 믿습니까? 이 말이죠. 나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내시는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부활을 전제한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십자가 못을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게 만들었던 존재, 바로 이것이 우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직 자기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내신 줄 믿습니까? 여러분 나는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까? 여기서 내가 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 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예수를 믿을 때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아름다운 창조물로 만들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예수를 위해서 사는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내신 겁니다. 나를 만드는 이게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요 자기를 위해서 살지 맙시다. 우리는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항상 오늘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 주님, 내가 주인 되면 안 되고요. 항상 우리가 영적인 이 어둠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늘 깨어서 항상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 이 의식을 날마다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확증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뭐예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 앞에 나와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나의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나는 오늘 예수님 앞에 굴복되기를 원하고 나는 이제 오늘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항상 그 기도를 드리는 거죠.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나를 위해서 사는 모든 것이 제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 여기 딱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가 살아가야 우리는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영적으로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나를 위해서 살면 안 되고요. 오직 주를 위해서 사는 존재로 자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내시는데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님과 함께 나 옛사람을 끝내주신 줄 믿습니까? 이게 복음은요. 나 옛사람을 죽여놓으신 것. 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를요. 그 어둠 속에서 나 하면서 나 중독으로 전부 다 미친놈이잖아요. 다 마귀 새끼잖아요. 다 나 하다 살다가 정말 감사하게 주님이 그 삶을 끝내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나를 만들어내서 이제는 나는 남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주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내셨다는 이 놀라운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행동이 나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행동이 나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존재가 행동을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앞에 날마다 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가 주님이 뭐냐면 이 어둠 속에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존재냐 이걸 항상 우리 마음속에 새겨놓기를 원하는 거죠. 새겨놓은. 그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씀을 심령 속에 새겨라, 새겨. 수천 번, 수만 번을 들어서 내가 그런 존재임을 새겨놔라. 이러면 우리가 돌에 글을 새긴다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그 새기기가 쉽습니까? 안 힘들겠죠. 작은 끌을 가지고 글을 깊은 어떤 돌을 글을 젓는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걸 끌어내면서 그 글자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보통 작업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요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들으면 역사는 좀 있습니까?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듣는다 하지만은요, 아니에요. 오늘 들을 때 다르고, 또 내일 들어도 다르고요. 오늘 또 말씀 앞에 서보면 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게 계속 주님이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 파가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 심령 속에 새기는 말씀이 되니까 진짜 내 심령 속에 새기는 그 말씀이 되니까 어느 때 내가 또 주임되고 또 넘어져도 주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네가 네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고 네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네가 확정해라. 네가 복음을 들어라. 네가 복음 앞에 나와서 또 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내가 사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앞에 계속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정확하게 이 말씀을 내가 깊게 체험하고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이 복음의 진리를 내가 진짜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 속에 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며 나가는 거죠. 제가 보니까요, 오늘 우리가 이 교재를 저는 한 10번 정도 다뤘나? 강의를 했나? 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설교를 가지고 제가
또 시리즈로 한 10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이걸 다 읽어보니까 또 다른 거예요, 이게. 아, 진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내가 어떤 존재인가. 아, 이 길을 내가 계속 새겨가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것은 중요한 것 같지 않은 것 같아요.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진짜 내가 믿느냐. 내가 정말 들어야 될 이 말씀, 이 복음을 내가 정말 진짜 믿는 믿음의 자리까지 들어가느냐. 여기에서 우리 신앙은 좌우가 되는 점 있습니까? 이게 딱 성패가 여기서 나는 거예요. 정확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거죠. 듣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래서 야, 새로운 피조물.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영혼이 거룩하고 온전한 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시작.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우리가 언제 거룩해졌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는 그분의 의를 우리가 얻는 자가 된 거예요. 참 감사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그 사건이 뭐냐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시간,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는 그 시간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히는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보니까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만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람을 죽이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내셨다는 거 믿습니까? 아, 이게 너무 감사한 거죠. 만약에 죄만 우리가 용서해 줬고 내가 여전히 더럽고 추악하고 여전히 옛사람으로 산다. 야, 신앙생활 아마 죽기보다 힘든 정말 마지못해 살 수밖에 없는. 아니, 그런 존재가 아닌데 그는 말씀을 지켜내야 되고, 그런 존재가 아닌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야,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얼마나 우리가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죄만 사하여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여 주신 점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사실인 점 있습니까? 여러분 믿어야 돼요. 나는 아닌데 안 되는데요. 그런 말 하면 안 돼. 우리의 생각과 느낌을 빼야 돼. 빼야 되고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복음의 현장 앞으로 나와야 돼요. 나는 요즘에 또 옛사람이 나와서 또 죄짓고요. 나는요 또 하나님 말씀도 순종도 잘 안 하고요. 나는 나를 위해서 살 때가 많아요. 나는 왜 안 되죠? 여러분, 그 말이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 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항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말씀을 잡았는데도 여전히 목사님은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하는데 내 꼬라서 보니까 나는 아니야. 나는 아직까지 이게 안 믿어져. 이러니까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가 지는 판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때 죄가 질 수도 있고요.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을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는 온전함을 요구하죠. 온전한 거.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죄에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입니까? 여기라는 이 말은요. 여기라는 이 말은 네가 죄를 지어도 네가 실패해도 반드시 네가 옛사람은 죽었다는 사실 네가 인정하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역사의 사실이기 때문에 네도 죽은 것도 역사의 사실이다. 네도 반드시 죽은 거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내가 왜 이런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못 살까? 나는 왜 복음이 확실하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의심하고 또 거기서 내가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이게 함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죠.
내가 죄를 지고 넘어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는 믿음, 그대로 여기라는 거예요. 옛사람의 죽음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복음 앞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되고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서른 표준으로 만들어내신 줄 믿습니까? 그런데 느낀 감정이 내 안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내 옷처럼 붙어 있는 이걸요, 하나님은 끊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끊어내기. 그래서 우리가요, 어느 때는 그래요. 이게 예전에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면 실수하는 부분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내가 거듭나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여전히 나는 옛사람처럼 보이면서 그런 느낌과 감정으로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가 성숙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잡는 거죠. 그리고 이전까지는 뭐냐면 내 느낌과 감정을 이제 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버릴수록 우리가 다 선명하게 내 자신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내셨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자구나.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구나. 내 안에 어떤 분이 와 계시는가?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잡아내면서 우리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자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열리는 거죠, 여러분. 철저히 열리는 거죠. 이게요, 지금도 막 우리를 장난치는 거죠, 여러분. 느낀 감정 가지고 하는데 이미 느낀 감정으로 사는 존재. 내 우울함, 세상에 눌린 거, 이거 사실 여러분 다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다 가짜예요. 상처받는 거, 그것도 사실 죽었는데. 나는 상처가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옛사람이야. 우리는 하나님은 나를 상처받는 존재로 만들어내지 않았어. 그리고 우리는 이미 세상 속에 있는 자가 아니야. 세상 어둠 속에서 눌리고 세상 가치관에서 잡혀서 없고 못 변고하죠. 눌리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의 몸된 지체로서 하나님 만들어진 새로운 공동체 가운데 하늘에 속한 자인 줄 믿습니까? 거기는 차별도 없어. 천국은 차별이 없는 거야. 우리는 그런 공동체 가운데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나는 어둠이 아니야. 하늘에 속한 자야. 나는 지금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의 교회 공동체가 되어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나는 세상이 나를 누릴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다들 보면 여전히 세상의 어떤 가치관 가지고 사니까 거기에 내가 죽었다는 사실이 확정이 안 되고 내가 어둠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사실이 확정이 안 되어지니까 이게 계속 세상의 느낀 감정 속에서 내가 힘드니 아프니 또 내가 못 배운 것 때문에 눌리니 내가 또 못 가진 것 때문에 또 키가 작은 것 때문에 막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눌리게 하는 거죠. 왜? 이 사람 죽었는데 여전히 이걸 가지고 마귀가 조종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느낀 감정이 올 때 예수 이름으로 명하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이기면요. 여러분 그래요. 복음으로 몇 번만 이거 딱 치내면요. 절대로 마귀는요. 내 느낀 감정으로 이 역사를 못하게 하는 줄 믿습니까? 제가 그걸 체험한 거야. 예수를 처음 믿을 때 마귀가 나한테 와서 너 죽는다 죽인다 뭐 이럴 때 우리 우성을 섬겼던 집안이니까 내가 교회를 딱 다니니까 이게 딱 가히 눌려가지고 몇 번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계속 대적했지. 너 나 못 건드려. 떠나가. 예수님 떠나. 세 번 딱 하니까 안 오더라고. 그러니까 이 느낀 감정으로 치고 들어오는 이 마귀의 생각을 세 번 정도 딱 지내면 뭐 상처받았니? 뭐 힘드니? 이거 딱 내 느낌으로 이거 가짜거든. 주님의 말씀이 진짜면 내 느낀 감정 가짜야. 세상 가짜란 말이에요. 다 가짜에 좀 속아서 눌리고 힘든 건 세상 가치관이지. 이건 제약등이고 마귀 새끼가 만들어낸 거잖아. 그럼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이 우리를 누가 차별해?
하나님 없는 것 때문에, 뭐 있는 것 때문에, 못 배우고 잘난 것 때문에 하나님 차별하신 분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미 하늘의 공동체가 딱 속속돼 있는데. 그리고 우리는 서로 지체고 섬기고 사랑하고 우리는 하늘의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딱 예수 그때 연합으로 돼서 교회가 딱 풀어지니까 야, 우리가 정말 이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와 있는 거 그게 딱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교회 공동체로 그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 하늘의 공동체로서 삶을 살지 않고 여전히 뭐냐면 자기는 세상에 없는 것들 눌리고 그 아직까지 안 돌아온 거지. 안 돌아 있는 거야. 여전히 자기 느낀 감정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 때문에 눌리고 막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를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때 내 느낀 감정이 아니죠. 내 느낌. 이것도 가짜라니까, 이게 전부 다. 우리는 눌릴 수 없다니까. 나는 기뻐하는 존재로 하나님 만들어내셨고, 하나님 나를 강건하게 만드셔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다 가짜인데, 그러니까 내가 이 정신병 걸린 사람들을 좀 만나보고 함께 얘기해보니까, 이 정신병, 우울증, 공황장애증, 이건 딱 내가 답은 딱 그거예요. 이건 다 가짜다. 그거 하나만 가르쳐 주면 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우울증, 공황장애 걸린 사람하고 같이 있어 보니까 그래요. 딱 그런 느낌 올 때, 그건 가짜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느낌 전 일어나지 않는 거야. 딱 그러고 나타니까 뭐냐면, 그 몇 번만 딱 이기니까 딱 나왔더라고. 그러니까 정신병은 100% 가짜야.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좀 다 놀아놓는 거죠. 근데 지금 얼마나 많은 정신병 약을 얼마나 많이 먹어요. 공황장애증 걸린 사람 얼마나 많아요. 연예인들 보니까 공황장애증 안 걸린 사람 없대 보니까 다 약 먹고 있더라고. 다 이 가짜의 정서가 놀아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분이 언짢니 힘드니 여러분, 여기 우리가 놀아놓으면 여기가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뭐만 반응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자인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멋들이게 만들어내신 거예요. 정말 이 땅의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내신 것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반응할 수 있도록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반응하면 돼. 세상에 어떤 말이라도 어떤 느낌이라도 그건 아니니까. 주님의 말씀이 진짜인 줄 믿습니까? 이게 부활에 대해서 너무 실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와 질병은 고침받은 줄 믿습니까? 이게 진짜니까. 내가 나음을 입었으니까 나에게 오는 어떤 질병의 느낌도 다 가짜야. 그걸로 우리가 치고 나가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 전부 다 아프니, 다 이 느낌 감정으로 좀 치우들어서 그거 가지고 노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내셨다. 거룩하게. 우리를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한 존재. 그러니까 이게 감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요, 매일 죄와 싸워보면 이 진짜 눌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가면요,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를 머리가 들어가고 내가 십자가의 신앙 그 가지고 내 의를 이루고 하나님 원하는 신앙으로 순교 신앙으로 간다. 이러면 완전히 죽는 거죠, 죽는 거. 진짜 죽는다니까. 그런데 내가 이런 존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존재, 하나님을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내신 줄 믿습니까? 나는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내신 거. 나는 거룩이 좋아. 거룩하게 살도록 하나님 만들어낸 존재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거울을 볼 때마다 야, 하나님의 창조물이 너무 예쁘네, 잘생겼네. 야, 정말 너는 거룩한 존재야. 내 모습 보니까 진짜 거룩하게 보이네. 이렇게 우리가 인정하며 우리가 가는 거죠.
그게 우리의 존재니까요. 우리의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지고 엄나는 걸 보고 뭐 더러운 짓을 했다 했을 때 하나님은 죄를 책망하기보다는 네가 어떤 존재냐. 우리가 또 느낌 감자 속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거룩하라고 하는 거. 너를 정죄할 자는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 하나님 우리를 물론 죄를 책망하시지만 그러나 우리를 이 죄에서 이끄실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이걸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줘. 너는 죄를 질 수 없는 존재야.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룩한 존재야. 왜 사람이 죄를 짓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옷이란 거 있잖아요. 옷을 예쁘게 입으면 행동 같은 걸 함부로 할 수 없고요. 만약에 신부가 결혼식에 드레스 같은 걸 입고 산다면 이런 함부로 옷을 살 수 없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 예비군 복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 때나 오줌 누고요. 막 그래요. 짤짤이도 하고, 막 이상한 싸우는 예비군 사람들 싸우고. 이러면 옷이라는 것은 자기 신분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그 확실한 신분이 정확하면 정확해질수록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행동이 존재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존재가 나의 행동을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까? 이거지 이거. 그러니까 왜 죄 짓느냐? 내가 거룩한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새로운 피조물이었고 주님이 나를 어떤 자로 보고 계시는가 이걸 모르니까 죄 짓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의 은혜 속에 빛 가운데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과 교제 속에 있는 사람은요 죄를 절대로 지을 수 없는 존재인 줄 믿습니까? 못 짓는 거예요. 못 지어요.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주님 앞에 살아가고 내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이 확정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죄를 이기며 나가는 거예요. 죄와 싸울 때 복음으로 싸우는 것이 복음으로 싸워. 그리고 예수님이 복음으로 싸웠잖아요. 마귀와 40일 굶주렸을 때 마귀와 대적할 때 마귀가 딱 요구할 때 주님은 뭘로 싸우셨어요? 복음으로 싸우셨어요. 말씀으로 싸우신 거예요. 말씀은 입을 자기 노력으로 떠나가라 그렇게 싸운 게 아니라 정확한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 이걸 가지고 딱 정확하게 자기를 지켜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딱 와 있어야 우리 자신이 지켜내지는 거예요. 복음의 은혜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14절하고 오늘 강의를 마칩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가 한 자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온전한 줄 믿습니까? 우리가요. 어느 때는 저 새끼 저는 매일 죄 지으면서 무슨 거룩하고 온전한 존재야.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속고 있는 것뿐이야. 그러나 진짜는 뭐냐면 그가 죄를 짓고 넘어져 있어도 예수를 진짜 주인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은 그가 정말 영원히 온전한 자라고 주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나를 찾아가는 거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찾아가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만들어내시는가 그걸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더욱더 많이 알수록 진짜 내가 어떤 존재를 이런 하나님이 만들어낸 존재가 내가 맞구나라는 것을 내가 진짜 인식하면서 살아간다니까. 그 자리까지 딱 들어가면 이제는 뭐냐면 내 느낌 감정으로 살잖아요. 그냥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을 계속 나누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어느 순간 딱 성령이 여기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딱 이루어주시고 이 복음이 진짜 실제가 되는 그 순간 속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놀라운 변화 역사 일어나는 줄 믿습니까? 이 놀라게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요. 전해놓으면 주님 역사하시죠. 주님은 역사하시죠. 해놓으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제가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 지난주에도 제가 좀 복음을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좀 줄 새벽에부터 내가 막 기도할 때,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잘 전할까? 막 이러면서 어떻게 하면 설득할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든 보여줄까? 막 이런 고민 속에 3시간 동안 막 기도하면서 내 힘이 딱 들어가니까 말씀이 강해지네. 내 논리로 막 설득을 시키려니까 이게 오해 안 되네. 이 성령 역사하지를 않는 거. 그러니까 예배가 전체적으로 흐트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목소리가 점점 커져 버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 저한테 요구하는 것은, 복음을 있는 데 그대로 전해. 내가 할게. 반복해. 그리고 네가 기쁨으로 전해. 이것이 진짜인 것을 네가 확신하면서 전하면 나머지는 내가 다 할게. 아멘입니까? 여러분, 진짜 복음은 진짜니까, 여러분. 그 복음이 진짜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가 뭡니까? 나는 거룩하고 온전한 존재인 줄 믿습니까? 영원히 온전한 존재. 죄를 짓지 않은 존재.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사는 존재. 아멘입니까? 이렇게 될 때 이 어둠이 팍팍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팍팍 물러가는 거예요. 이게 떠나가는, 영적인 어둠이 떠나가는 걸 느껴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이 팍팍 열리면요, 이 말씀이 은혜가 팍팍 있을 때 이 어둠이 막 떠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예배를 이렇게 이끌어가 보면, 주일날 같은데 예배를 이끌어가 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쳐져 있고 자기가 주인데 막 눌려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팍팍 하면 진짜 열려요. 영이 열려요. 영이 열리면서 이게 진짜 허감이 떠나간다는 걸 내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처음 시작할 때하고 중간하고 마지막 이 은혜로 있을 때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받아들이는 그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리고 그들의 얼굴이요, 바뀌어요. 이게요, 보면 참 예배는 너무 신기해요. 목사가 되는 그 맛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게요, 진짜 사람을 변화시켜낸다는 이게 어떻게 인간이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하나님이, 복음이 그 영혼을, 생각 자체를 바꾼다는 딱 느낌이 오거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가. 이게 얼마나 많은 돌을 닦고 이래야 우리가 조금이라도 조금 변화될지 모르는데, 그래도 근본은 변화되지 않는데, 이 복음 자체는요, 영혼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신바람 나게 전하는 거예요. 신바람. 그래서 눌리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의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전하면요, 이게요, 정말 내가 그 말씀 앞에 그대로 아멘, 아멘.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내가 그런 존재인 걸 내가 진짜 믿으니까 나의 삶 전체가 바뀌는 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어느 때는 연약한 모습들이 있더라 넘어가줘야 돼요. 믿어줘야 돼요. 신뢰해줘야 돼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더럽게 살아도 우리를 향해서 너는 영원히 나의 자녀고 영원히 온전한 자야 라고 그렇게 우리를 선포하셨거든요. 너를 정죄할 것은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속고 있을 뿐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그 일을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복음에 귀한 은혜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